자, 제가 지난 그 봄에 유럽에 이렇게 또 다른 코디아라는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일이 있었죠. 이때 이제 생겼던 일인데요. 기내식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비빔밥이고 하나는 그 쇠고기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비빔밥을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자리를 애매하게 앉으니까 이미 이제 비빔밥이 동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스테이크를 또 잘못 주문한 것도 있지만 이제 비빔밥이 없으니까 너무나 먹고 싶어서 이 스튜디오에서 지나갈 때마다 비빔밥, 비빔밥, 비빔밥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높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사과도 했지만 이 굽히지 않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자, 본인이 사실은 첫 번에 이렇게 스테이크를 주문을 했지만 딱 옆에 보니까 비빔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빔밥을 달라고 했지만 이거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비행기 내릴 때까지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몰라요. 야, 그놈의 비빔밥 내가 이렇게 숟가락만 안 꽂았어도 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며 살아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취하는 것과 이 버릴 것에 대한 그런 가림이에요. 삶이란 모호하죠. 안개와 같은 그런 삶을 헤치고 이렇게 더듬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게 늘 옳을 수는 없어요. 저 사람 정말 지혜롭고, 야, 목사님이 선택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맞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또 그때 내가 인연을 좀 소중하게 여겼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좀 잡았어야 하는데 그를 택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대통령 선거 때 기호 몇 번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이런 후회하는 삶을 살아요. 물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거짓말이든지 망각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후회하는 사람을 만나요. 자, 먼저 우리는 바로라는 애굽의 왕이었던, 절대 권력을 가졌던 바로, 그런 사람이 후회하거나 아쉬울 게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전에는 몰랐던 그 신적인 공포를 느끼게 되었어요.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광야로 휙 하고 나가는 것,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허용한 거거든요. 히브리인들이 썰물처럼 쫙 애굽 광야로 나갈 때에 그는 이제 후회가 막심한 거죠. 대제국의 왕으로서 나는 신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 추앙받았던 그자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이 노예들을 소나기에서 내려놓는다는 것, 이 도저히 자기 스스로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면, 야, 이 우리를 섬김에서 내가 놓아낸 이유가 뭘까? 자, 노예를 해방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애굽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곧바로 이제 바로의 지도력을 묻는 거예요. 민심이 급격하게 이반될 것이고, 또는 폭동, 쿠데타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는 지금 결정적인 실수를 했고 또한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군사 동원령을 내립니다. 자, 장군들로 하여금 특별병거, 육백승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무장해서 저 도망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잡아와 히브리인들을 몰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개 노예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변변한 무기가 있겠습니까? 갑옷이 있겠습니까? 또는 무슨 전략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데요. 자, 그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노예들을 몰아오라고 하는데 꼭 이런 군사력이 필요했을까요? 바로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죠. 애굽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난 이런 존재야, 자기 자신에게요. 자, 후회하는 것은 이제 이 바로 말고 히브리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야, 해방이다, 소풍을 떠나듯 가볍게 피크닉을 가듯 흥겨웠는지는 몰라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간다는 이 사실에 어지간히 마음이 또 설레었겠죠. 이제 눈앞에 보이는 갈대 바다 옆에다가 진을 치고, 야, 우리 좋은 꿈 꾸자고, 내일이면 이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는 거잖아,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잠자리에 들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지축을 울리는 이 말발굽 소리가 타닥타닥 들려오는 겁니다.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오자 건장한 젊은이들이 달려나가서 그 소리의 진원지가 어딘지를 살펴봐요. 아이고 아뿔싸,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진영으로 달려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애굽의 군병들이 끝도 없이 지금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그의 보고는 울부짖는 소리가 되었고 큰 울음소리가 되어서 모세를 향해 보고를 해요. 그들의 울부짖음은 백성들에게 급격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일렁이게 했죠. 두려우면 일수 원망의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노예의 멍에를 메고 안기려는 그의 그런 군대들을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힘, 자유의 꿈이 꽁꽁 얼어 붙었을 그때에 그들의 원망은 바로 자기들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를 향합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외쳐요. 14장 11절에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이 사기꾼아. 가로예요.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니까 자유의 금빛 꿈, 돌연빛을 잃죠. 그리고 이 굴종과 이 생존, 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었어요. 억압과 공포 속에 시달렸던 이 노예의 모습, 잊어버렸던 그런 내 몸이 막 기억해내면서 자신들이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패턴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이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중동의 한 지방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역사 속에 계속 되풀이 되죠. 우리는요, 시도 때도 없이 속물처럼 우리를 유혹해요. 어려움 닥칠 때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왜 이 어려움을 자초하냐, 그냥 우리는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죄일이야. 세상에 부딪혀서 뭐가 나고 할 게 뭐가 있냐, 타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녹시라서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라 가실 수가 있으랴. 여러분, 이 정몽주의 단신가보다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선 드롱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의 하여가가 더 매력적으로 들리며 또한 인기를 얻지 않습니까? 실상 여러분, 자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또는 불확실해요. 히브리인들은 바로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왜요? 지식으로 안 게 아니라 그들은 체험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의 왕, 바로 왕, 딱 그 단어를 들으면 벌써 그들의 몸은 반응을 합니다. 굳어지죠. 여러분, 기억은 몸에도 새겨져요. 아니, 더 선명하게 새겨지는 법이죠. 매를 맞고 자란 이 개, 이 주인만 보면 절절로 매는 것처럼 이런 구체적인 두려움과 떨림이 막 몰려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를 인도했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지금 후회하고 원망하고 아우성을 치지만 이 굳건한 믿음이 없는 이 히브리 백성들에겐 어쩔 수 없는 흔들림이에요. 그 존재적인 흔들림이죠. 그게 말발굽과 철병거가 땅을 흔들어대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인들의 한계였고 그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자, 이때 모세와 히브리인들 사이에, 아니죠, 이 바로와 히브리인들 사이에 있었던 모세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한편으로는 담대한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한 모습이 있어요. 모세는 먼저 백성들을 안돈시키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었잖아요. 자, 모세는 출애굽의 주제가 무엇인가?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말발굽 소리가, 병거 소리가 굉장한 그런 음을 내면서 달려오고 있는데 이 말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들의 귀에 들렸을까요? 아무리 내가 억누르고 애써도 속절없이 밀려오는 이 두려움, 그 공포 찾아와서 슬그머니 내 가슴을 축축 짓눌러요. 백성들 앞에는 그리할 수 없었지만 모세 역시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하는 거죠? 아무도 그를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처절한 고독을 경험합니다. 지금 모세의 내면은 어두운 밤이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엎드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찾아가서 바로 왕에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독이고 안심시켜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자, 이때 14장 15절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연약한 믿음에 대한 책망일 수도 있겠지만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었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두려움을 몰아내요. 모세는 지금 이 고독의 섬에서 탈출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꼭 붙듭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세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명령 하나가 14장 15절이에요.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어디로 나아가란 말이죠? 그들 앞에는 지금 넘실거리는 홍해물밖에 없는데요, 길이 없는데요. 하지만 그들 또 모세에게 앞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합니까?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죠. 믿음이 바로 모험이고 또한 신뢰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래가 아니죠. 그러기에 재빠른 계산과 셈법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기가 힘들어요. 우직한 사람이야 믿을 수 있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했을 때 순종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일렁이는 그 물가 위로 너희 한번 걸어봐라 했을 때 베드로가 훌쩍 배를 뛰어넘은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응답을 받고 죽음을 향해서 온몸을 내던진 것처럼, 백척간두 진일보처럼, 이게 바로 믿음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군대가 등 뒤로부터 막 밀어닥칩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빠졌어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요청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바다로 걸어 들어가든지 아니면 현실적인 이 상황에서 굴복하고 바로에게 손잡고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노예적인 이 굴정의 과거보다는 위험이 따르는 자유의 미래를 택해요. 내가 바로 앞에 무릎 꿇으니 차라리 죽겠다. 그들 앞에 결국 바다가 열리고 모세와 함께 불가능의 홍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죠.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믿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역사란 뭡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제 뒤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시간은 우리는 거꾸로 살 수 없는 존재죠. 다소의 혼란이 있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춤추는 별을 낳기 위해 혼돈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이 혼돈을 거쳐가면서 또는 더 큰 질서를 만들어가요. 만물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만큼 그런 튼튼한 줄기를 얻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자꾸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요. 과거 지향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한 발을 물속에 들여놓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야 할 길은 주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셨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의 군사력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알죠. 세상 일 앞에 우리는 때로는 속상할 일이 많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의 정의를 이루실 하나님인 줄 믿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역사라고 말할 때에 과거를 돌아보고 회귀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뭡니까?
성경이라는 이 과거의 역사를 해석해내는 일 아닙니까? 지금의 시간으로 시대적 간격이 있기를 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바로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바라보는 거죠. 요리문답은 뭐죠?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 만들어 놓았던 그 신앙의 진수, 이 보물을 열어서 함께 이어받는 일이에요. 역사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자꾸 역사적 정통성을 세워져 가자, 또는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워져 가고, 또한 우리가 역사 비전관이라는 것을 건립하고 우리가 과거에 120년이라는 세월을 지켜왔던 것에 대하여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자는 말이 뭐죠? 야, 과거 한때 우리는 이만한 능력을 가졌고 과거에 이런 어떤 좋은 일들과 또는 헌신들이 있었다, 그런 어떤 값싼 추억팔이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에 한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셨죠. 그러기에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분이듯이 오늘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고 역사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는데 분명한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자꾸 역사를 바라보고 반추하고 해석해내고, 바른 부끄러운 역사도 있을 수도 있고 정당한 역사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정직하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걸 반면교사 삼든지 전면교사 삼든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에 대하여 주춧돌을 하나씩 놓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4월교회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 꿈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은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무슨 특별한 창조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과거에 없었던 독특한 생각들을 여러분께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숨겨져 있는, 우리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보물들을 잘 발견하여서 우리 잘 보존해서 또 다음 세대에 이어주고, 그로 말미암아 역사적 단절, 신앙적 단절, 신앙 고백의 상속에 대한 단절이 없도록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받은 사명이에요. 그런 꿈에 동참한다는 것, 그런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사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세상은 넘실거리는 홍해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등 뒤에 밀려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서 몰려오는 아말렉 군대가 즐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세속의 물결이 될 수도 있고, 탐욕적인 우리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교회를 향하여 오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오늘 우리를 재단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정통의 신앙,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건강하고 바른 개혁주의 장로교회 교단 안에 속해 있다는 그 정체성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 안에 4월 교회라고 하는 이 마더처치라는 어머니 교회라는 위치가 세월이 오래되었고 또는 물질이 많고 여유가 있다는 것으로가 의미가 아니라 진짜의 신앙의 길, 바로 보수죠. 보수, 건강한 진짜 신앙을 지키는 그 보수, 그것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고, 또 우리 이웃 교회들에게 경청노회 안에서도 또는 이 경북 지방 안에, 아니 전국에 있어서도 교회가 바른 역사를 세워가며 바른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런 노력에 여러분 함께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